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초청집회 407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들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잘 살았다, 복받은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사정 형편마다 조금씩 바라는 바가 다른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은 그냥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좀 실컷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실컷 좀 배우고 끝까지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지식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나 권력을 얻어서 좀 나도 좀 드러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 소원의 성취, 자아 성취를 위해서 바라는 바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되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면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고 장래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고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다 누려봤는데, 부귀 영화 권세 일천국년을 거느려봤는데 마지막 순간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 되니까 그게 다 지나가는 것이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바람 잡는 거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다 놓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것 가지고 기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그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아마 서서히 믿어지고 또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이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초청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히 복된 일인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게 세상 일, 현실적인 일들이, 바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주신 기회마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는 말씀. 그래서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그걸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악해서, 세월이 악해서 사람들의 시류가 이게 악해져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세상 신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위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때가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런데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똑같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건 나중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현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 롯의 때 사람들, 노아의 때 사람들은 현실적인 일이 없었을까요? 날마다 바쁜 일, 문제가 없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날마다 바쁜 일, 복잡한 일, 시급한 일 이것 따라가다가 날마다 하루하루 허둥허둥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멸망했다 그러니. 롯의 때 사람, 노아의 때 사람 멸망했다는 게.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때도 세상 따라가다가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하나님 찾을 새 없어요. 천국을 준비할 새가 없어요. 그냥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 그 화요일날 제목이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첫 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자아 성취하고 소원 성취하고 세상에 뭘 얻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지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신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그 자체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얼마나 바빠요. 자녀가 입시하면 이거 얼마나 바빠요. 취직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결혼시키려면 얼마나 바빠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 외에도 또 경제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려면 이게 너무 바빠요. 하루도 쉴 날 없어요. 복음의 일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 손주들 봐준다고 또 바쁘고 끝까지 바빠요. 쉴 수 없어요.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 전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향하던 바벨론 성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전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고 엄포를 냈어요. 이건 엄포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길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 생각 있어요. 내 사정 있어요. 내 사정 형편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사명이 있어요. 내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명 그거 감당하면서 내 사정 형편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야
그래야 주님이 계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고 그러고 아닌 것처럼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우리의 마지막에 임하게 되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신 따라가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저거 하다가 세상신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세상신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다가 마터라고 그러는데 이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거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순교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 자아를 양보하고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다가 받으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되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음에 직면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그런 얘기. 원래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세상의 거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다락방에 모여서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신앙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40년이나 넘은 안전병이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험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육신 하셔서 복음서에서 3년 동안 공생에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 증거로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증거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자기 감정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증거고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복음 전하라 그러면 신앙은 그래도 따라갈 마음이 좀 있는데 그랬는데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으면 우리들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증거는 증거를 먼저 주시고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증거가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 왜요?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장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없전데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3장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왜요?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서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성교의 역사가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료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거기서도 똑같은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무수히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칭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의 안에서 말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치료하셨느냐?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 한 사람 치료받는 그 역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룻다와 사론에 있는 그 모든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다와 사론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만 아팠을까요? 아니야,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애니아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게 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게 영원한 복이니까요.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주안 장로교에 나경일 목사님 심우하실 때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전도왕이 있었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 아파트 위층부터 그때는 문을 잘 열어줬나 봐요. 그래서 샅샅이 그냥 뒤지면서 내려오면서 문 열어주면 이름 적고 그리고서 전화번호도 알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고 그러면 나하고 기도하자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문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데리고 나와서 40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런데 실제로 치료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의 의지, 약속의 의지에서 신앙하는 것이지 내 기분, 감정, 내 소원만 들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부족하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복음 전도를 못하고 있구나.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내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역으로 생각해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신 분이에요. 왜요? 복음 전도에서 생명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는데 풀려나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걸 붙잡고 또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복음 전하면 죽는다 하는 협박을 받고 왔는데 기도의 제목은 뭐냐?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걸 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죽음의 위협도 넘어가는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담대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빌기를 다하매 그랬어요. 빌기를 다했다는 뜻은 뭐예요?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다 충만해서 인간의 사정 형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 작정하시고 그리고 붙잡고서 간청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이 고백을 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건데 오늘날 예배가 기울어져 가고 기도는 더 많이 기울어져 가고 복음전도는 더 많이 기울어져 가고 그래요. 이거 회복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전도했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신데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인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지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길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믿고 이걸 초월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정 형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을 하니까 그걸 억제하고 줄이려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왜? 사람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지엄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다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여인들의, 이스라엘 여인들의 보면 이렇게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아기를 쑥쑥 잘 낳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우지가 이게 합당한 대답이 됐으니까 바로가 살려줬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통했어요. 이 바로 앞에도 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나라가 번성했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뭐 100조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 앞으로도 효과 있을지 못할지 걱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출산도 하고 육적인 출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에 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서 죽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 지금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왕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 무시하는 얘기. 그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18절 그렇게 아니할지 아니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비굴한 삶을 살지 않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시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문제를 얘기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죽이려고 펄펄 뛰다가 기분 나쁘다가 천사를 통해서 용광로 불 속에서도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번성할 때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교회에서 번성한다. 교회에서 1차적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기차나 버스나 빽빽하고 타고 다녀도 그건 막지 않았어요. 거기서 옮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또 2차로 번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그때 한국 교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일을 따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예배를 멈추려고 했던 정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한순간의 위협이나 한순간의 안일, 한순간의 이해관계 이것 따르지 말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든다고 그랬는데 꿋꿋한 믿음, 심지부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의 카페에서 다 불불 떨고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정리돼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거냐?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당신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럼 네. 그럼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그것도 시인하는 거지만 그건 소극적인 모습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인이지. 가만히 있고 코로나 시절에 당신 교회 갔다 왔냐고 묻고서 책임 물을까 봐 얘기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거 하면 되냐 말이지.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믿음이 정리되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꿋꿋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뤄놓으셨어요. 남은 건 뭐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해놨어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문제가 있으니까 근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고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이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질 때 그게 우리 심령이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설교 말씀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안 바뀔 것 같은데 성령으로 빛으로 오시는 말씀이 전해지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도땅이라고 30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서도 그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도 고린도 교회 복음 전도할 때 음란의 도시, 항구 도시, 그 죄악의 도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는가? 이게 심히 두렵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헬라 철학으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담대해서 극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께서 그랬는데 여기 주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안에 있던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거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일가친척에게 말씀하세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말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안 되고 안 되었던 사람이라도 말씀 듣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그 사람은 안 돼.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그러지 말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단이 여전히 방해를 하니까 성전 재건 건축하는 것이 14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자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만하려고 마음을 접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언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랬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그 후에 4년 동안에 이제 중단 없이 건축이 되는데, 그때 선지자 학계 스가랴가 전했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처럼 그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평지처럼 적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사람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가로막은 문제가 너무 컸어요. 이게 사람이 볼 때 그래요. 문제에 초점 맞추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광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커 보이시고 사람은 적어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재건하다가 멈췄는데 이게 됐어요. 가정의 복음전도, 가정의 교회 재건하다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세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멈추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목장을 재건하려고 다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작은 목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서 건물 건축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달라고 하는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랬습니다.